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조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로 말미암아 유다 왕조가 끊어지고 유다의 왕손이 될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고 7년 동안 여왕으로서 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가족이 유다의 통치를 하게 되면서 유다 왕조의 근간을 다 헐어버리려고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악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은 당시에 왕자가 될 만한 한 사람을 이 성전 가운데서 보호해서 그 사람을 왕자로 길러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왕자를 끊임없이 보호하고 지켜서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뜻을 물었겠고 그 일들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됐다 생각했을 때 이 여호야다가 아주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게 되죠. 본문 1절 말씀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제7년에 이것은 아달랴가 다스린 제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5명을 모읍니다. 그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고 이 백부장들을 모아서 이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어떠한 내용이었을까?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백부장들과 더불어 먼저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들은 그 세운 언약을 따라서 유다 전체를 두루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소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다는 온 회중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너졌던 이 유다 왕조를 다시 계승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야다가 연설하는 이야기가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주어지는데요. 먼저 이 여호야다는 백성들에게 그걸 말합니다. 유다 왕조의 정통성이 무너졌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유다의 왕조의 정통성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방도를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먼저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 것이다. 왕자가 즉위해야 될 그 이유에 관하여서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그런 나라가 6년 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이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유다 왕조의 정통성을 다시 이어가야 될 것을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일들을 준비해 갈 부분들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4절에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구체적으로 행할 방도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키는 그런 당번들 전체를 3분의 1씩 나누어서 3분의 1은 문을 지키게 하고요.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게 하고 또 3분의 1은 기초문에 배치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온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5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 출입의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다스렸다 이 말은 모든 성전의 질서와 종교적인 제도를 다 무시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반정, 이 잘못된 왕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가 취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출입할 수 있는 자와 출입할 수 없는 자를 말씀에 따라서 지키면서 레위 사람들에게 손에 무기를 잡게 하고 왕을 호위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출입을 경호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런데 여호야다의 또 하나의 지혜로운 그런 책략이 뭐였냐면 이제 당번과 비번이 이렇게 교대하면서 이 성전을 관리했는데 비번인 사람들은 이제 쉬러 가야 될 텐데 이 여호야다가 비번인 사람들을 쉬러 가지 않도록 그대로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전체가 이곳에 모여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보면 9절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들에게는 다윗의 창과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그들에게 건네주고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손에 무기를 주고 왕을 호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야다가 하나하나 구체적인 방도를 이야기할 때 레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모든 유다 사람들은 그의 명령을 좋게 여기고 그것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준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가서 한번 보시죠. 11절 가서 보면 왕을 이제 세우게 되죠. 11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고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 수를 누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자를 백성들 앞에 인도해내고요. 그 왕자 어린 나이겠죠. 그 왕자에게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줘요. 율법책을 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려 가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그들을 세우는데 제사장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 일을 온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이 왕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그들이 기뻐하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울려 퍼지게 되면서 이 소식이 아달랴에게 알려집니다. 아달랴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그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그 상황을 보니까 말이 아닌 것이죠. 자기가 볼 때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반역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끝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하죠. 반역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볼 때는 반역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는 그들이 반역한 게 아니라 자기가 반역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저 자기 입장에서 반역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반역했느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그가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배치해서 이 유다 왕조를 헐어버리는 일에 앞잡이 노릇을 한 역할인데 그것에 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그 백성들 향해서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반역의 기준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면 그건 반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반정입니다. 반정. 잘못된 왕조를 다시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랑은 반역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성전 있는 곳에서 이 왕을 처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를 처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7년 통치가 이렇게 끝나버리고 무너진 유다의 왕조는 다시 그 정통성을 세워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일과 함께 여호야다는 이 무너졌던 이 왕조를 새롭게 세우는데 어떻게 이 왕조를 새롭게 세울 것이냐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그는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과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16절 보세요.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이 일들을 착수해서 마침내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백성들이나 모두가 다 왕을 포함해서 모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누가 되어야 된다? 말합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우리의 진정한 왕은 지금 여기에 왕으로 세워진 이 요아스가 아니라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흐트러졌던 종교의 질서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끝에 가서 보니까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처형하고요. 바알의 신당에 가서 그 신당을 다 부숴버리고 제단제과 형상들을 다 깨뜨린 일을 통해서 이 부패한 우상 종교를 다 개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의 질서를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다시 세우게 됩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가서 보면 문지기들을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세운 다음에 출입을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문지기가 하는 일은 단순히 누가 들어갔다 나왔다만 지켜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지기의 역할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합당한 자를 가려내서 지금은 들어가도 되지만 지금은 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을 판별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가 거룩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지기 역할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그들이 여러 어떤 부분들에 의해서 그들이 시야가 어두워져 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종교가 또 부패하게 되고 부패한 종교 때문에 나라가 또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문지기하는 역할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20절 가서 보면 백부장들과 정죄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이 요아스 왕을 황궁하게 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황궁을 시키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꽤 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21절에 보세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었음을 하나님이 그 열매로 보여주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의 충정을 통해서 끊어질 위험에 처해 있었던 유다 왕조를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자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신실하고도 충성된 종으로 여러분의 삶이 선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낙오되는 사람 없이 주의 뜻에 합한 자들로 서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앞잡이 놀이를 했었던 아달랴를 하나님께서 준비한 종 여호야다를 통하여 반정을 하게 하시고 무너졌던 질서를 확립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런지 저희 알 수 없사오나 남은 생애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신실하고도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